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변화 참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좀 드릴까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보스는 지명입니다. 스위스에 다보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럼이 열렸다 그러면 참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71년부터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81년부터 스위스 다보스에는 매년 1월, 2월 딱 이때쯤입니다. 그때쯤 되면 저명한,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도 우리 같은 사람 안 받아줍니다. 저명한 기업가나 정치가나 저널리스트나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현재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장래를 내다봅니다. 꽤 중요하겠죠? 2021년 한창 코로나가 터져 있을 때도 다보스 포럼은 열렸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향후 2050년, 2060년까지를 좀 내다볼 때 우리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우리 경제 문제를 가장 뒤흔들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핵무기 좋지만 아닙니다. 그게 위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1순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창 코로나가 발현돼 있었으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문제, 지금 코로나가 극복돼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질병의 문제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접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였냐면 기후 대응 실패였습니다. 우리 지구에 엄청난 기후적인, 쉽게 말해서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이걸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름에 이렇게 안 뜨거웠습니다. 30도 되면 어우 뜨거워라 이랬는데 요즘은 30도는 축에도 못 깁니다. 비도요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태풍의 개수나 잘 생각해 보시면 태풍의 급도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태풍이 몇십 년에 하나 칠 것 같은 정도의 태풍이 상상도 못할 힘을 가진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을 강타한 유례없는 홍수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가뭄으로 힘들어야 될 곳에 폭우가 내리고 눈이 오지 말아야 될 곳에 눈이 내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북극곰의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 북극곰이 먹이를 잃겠구나.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고 한 번 터졌다 하면 이게 몇 조 원 단위로 터져나가는 일들이거든요. 수십 조에 달하니까 전 세계로 모으면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기후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2010년 즈음부터는요 이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요청을 기업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줄을 죄면 됩니다. 세계적인 그런 금융 전문 기업들이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줄을 끊어버리기로 위협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됐냐면 기후 대응에 적절히 보조를 맞추는가. 기후 대응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 이런 화석 연료 쓰는 거거든요. 이런 석탄 에너지, 소위 예를 들자면 이런 에너지를 쓰는 기업이냐, 아니라 재생에너지, 태양열이나, 우리는 뭐 태양열 이러면 시계나 생각하고, 바람으로 돌려서 뭐 되겠어 하지만 여러분,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의 일부는 나라 전체의 전기의 70-80%를 지금 재생에너지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6-7% 정도입니다. OECD 중에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생에너지 잘 안 쓰고 석탄, 석유 에너지 계속 고집하고 있는 나라들은 너하고 이제 거래 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노르웨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쉽게 말해서 투자회사나 이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이 일을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2017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국영기업 하나가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 석탄 발전소 지어주려고 하던 걸 갑자기 철회했는데 뒷얘기 아세요? 그쪽 투자회사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30% 넘어서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해. 에너지의 30% 이상을 석탄, 석유로 자꾸 떼면
기후를 망가뜨리면 우리 돈 다 뺀다라고 위협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가 다 선언했습니다. 그때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석탄 발전소 지어준다 했다가 그런 수출해가 돈 좀 벌려고 했다가 갑자기 철회하는가? 뒷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개 투자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한두 개 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플이나 구글은 회사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에 가만 놔둘까요? 하청업체들이나 유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이상한 석유 떼고 석탄 떼면 너하고 이제 거래 안 한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기후에 대응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변화에 야 그건 북극곰 먹이 찾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업이든 누구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2030~40년경에는 자동차의 50% 이상은 모두 다 전기 자동차로 대체되어야 되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하던 거 1~20%가 안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를 안 타려고 하니까 석유로 가는 차.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업도 변화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하면 치명타를 입고 아니라 지금이라도 발 맞추어서 발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구나 하면 유효타를 때리면서 한 번에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도 없고 석탄이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사실은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세 높아질까 봐 태양열, 풍력 이런 거 쓰면 염려도 됩니다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변화에 발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인생의 변화를 놓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치명타를 맞지 않고 유효타를 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다음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첫째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변화는 예수님께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예수님께 요청하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변화는 예수님께 요청하자. 네. 여러분, 결혼잔치가 갈릴리 가나에 열려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왔습니다. 여기저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먹고 마시면서 잔치가 꽤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이제 살림 좀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잔치 좀 치러보신 분들은 이렇게 부엌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이건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눈치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딱 알아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어느 잔치에 가보면 딱 보이시죠? 이거 뭐 문제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엌 중심의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어쩌냐. 떨어졌다.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문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와, 너무 길죠. 그리고 결혼잔치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 전체 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누가 됐겠습니까? 신랑이 됐습니다. 신랑 측에서 모두 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지금 우리 때보다 더 중시했던 문화거든요. 여기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음식과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건 치명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음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촉발돼가지고 이 붕괴한 나머지 신부 측 친척이 신랑 측을 고소한 얘기가 왕왕 있었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불러놓고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대하고 결혼하자 그래놓고 우리 집안에게 이렇게 불명예를 끼친단 말이야? 라고 하고는 고소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은 일 아닙니다. 남들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잔치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지금 포도주라고 하는 극심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극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포도주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종종 마시는 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와인도 도수가 다 따로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우리처럼 물이 좋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주를 함부로 마시지 않습니다. 3분의 1 희석 이상, 보통 10분의 1 정도 물과 섞어서 이렇게 음료보다는 좀 낫고 그렇게 쉽게 취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마셨습니다. 이건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울산에서는 장례가 나면 개복치나 상어를 먹습니다. 전라도에는 홍어를 먹습니다. 그걸 있어줘야 왜 잔치가 되는 것처럼 이거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떨어뜨리면 불명예가 되고 집안의 위기가 되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눈치가 있는 마리아 같으면 자기 집에 달려가서 포도주를 갖고 오면 되지. 여러분, 여기는 갈릴리 가나고 나사렛은 멉니다.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갖고 온다는들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물론 아들을 대동해도 얼마나 갖고 오겠습니까? 이마트 갈까요? 마트가 있어야죠. 인근의 동네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런 잔치할 때는 집집마다 있는 포도주를 다 빌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수단이 끝이구나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방팔방은 다 막혔을 때 아들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실 아들 예수님은 함께 살아오면서 지난 30여 년을 같이 살면서 늘 믿고 기대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셨고 딸이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형제 자매로 자라났는데 우리끼리도 압니다. 누굴 어머니가 믿으시는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믿음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예수님께는 무슨 수가 있겠지, 해결을 좀 해줄 수 있겠지, 늘 그래 왔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게 섭섭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십 번을 읽어봐도 참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보고 남자여 라고 자식이 얘기를 하면 이 자식아 라는 생각이 들죠. 기분이 나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여 라고 하는 건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거리를. 여자여,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참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동의가 되는 얘기는 어떤 게 있냐면, 설사 어머니 마리아라도 뒷문으로 예수를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뒷문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 뒷문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 계신 거 알죠? 아유, 목사님, 우리 아내가 권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간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어쩌라고? 너는 지옥 간다, 이 녀석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뭘 보여주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사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길잡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얘기할 때 좀 섭섭은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뭐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대만 가지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마리아는 알았을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킬 걸 알았을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처음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기적들,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라는 그런 기적을 표적 혹은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아들로서 막 이것저것 해결하고 도와주는 건 맞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도와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한계는 그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라도 좋으니까 요청해 보십시오, 변화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 옆에 김해라고 하는 곳에 목장 잘하고 있는 한 교회에 조금 큰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뭔가 하면 젊은 목자님의 아내가 투병 끝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럴 때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목장을 잘 감당해 주기를 계속 부탁한다든지 자꾸 우리가 써먹으려고 사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새벽 기도에 와서 그냥 퍼질러 앉아서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내가 허망하게 죽는 걸 보면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요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목자님이 지금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VIP 1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살려낸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홀로 목장을 하시지만 그 목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걸 바랬던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인간적인 기대, 막 그냥 신앙만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목 놓아 우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합시다. 내 문제도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핵심은 뭐예요? 마리아가 남의 잔치, 남들은 잔치로 번들번들한 것만 보지만 또 번듯해 보이는 그 잔치 안에 참 망신당하고 어려움이 되고 큰일 날 것 같은 일이 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10대, 20대 자녀들 잔치죠. 돌아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때로. 근데 그 인생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잔치 같은 자녀들에게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무에게는 말 못해도 진짜 외통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1, 2분이 아니라 이번 주에 며칠간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떨어진 포도주는 뭡니까? 돈인 줄 알았는데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관계일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 놓아 울며 그저 인간적인 기대, 조금 회복만 시켜주셔도 됩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원들을 향해서,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잔치인 줄 알지만, 남들은 딱 번듯한 줄 알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떨어진 줄 알고 인간적인 기대, 참 어느 정도의 기대지만 주님께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좀 맛보려면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온도를 유지하자. 네, 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제가 잘 안 띄웁니다. 그냥 자기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 넘어가는 소리 좋고요, 같이 읽는 소리 좋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좀 압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고등부 예배가 11시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저하고 오래 일해본 사람은 저거 한 달 이상 걸리겠다. 교사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수렴하고 교회의 자원을 재분배하며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이 고민한 뒤에 적어도 한두 달 뒤에 시작하겠다는 말이구나. 제가 말하는 조속은 다음 주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제 저하고 지내보면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저렇게 선을 긋지만 거절은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찾아갑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뭐라도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딱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맨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여러분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고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돌 항아리로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흙 항아리는 흙이 섞입니다. 근데 돌 항아리는 불순물이 잘 안 섞이니까 돌로 힘들게 만든 항아리가 꽤 있었습니다. 좀 사는 집은 항아리 개수가 좀 많았겠죠. 잔치가 열리면 항아리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물을 채워놓고 뭐 씻겠습니까? 샌들 신고 다니고 흙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손 씻고 발 씻습니다. 그리고 식기류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기들도 중요한 순간에는 씻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물을 정결예법, 유대인의 정결예법에서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 법을 따라서 중요한 물로 사용했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몸이나 손이나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씻는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됩니까? 온천에 가서 씻는다 한들 진짜 우리 마음이 다 씻어지던가요? 물론 후련함은 있겠지. 거기서 진짜 우리 죄가 씻어지던가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죄를 씻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결함을 얻고 진짜 내적인 성결함이 생기던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다시 떳떳하고 당당해지던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이 물 항아리의 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물 항아리, 다른 물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 정결 예법을 따라서 쓰던 그 물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쓰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의로움을 줄 수도 없고 마음의 깨끗함을 줄 수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줄 수도 없는 그 유대인의 그 물 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사실 너희가 줄 수 없었던 그 기쁨 내가 줄 수 있어. 너희가 줄 수 없던, 유대인들이 줄 수 없던 그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줄 수 없던 회복과 의로움과 당당함을, 인생이 여러분 당당하지 않을 때 많잖아요.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50리터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항아리당 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쌀 20kg 드는 거 힘들잖아요. 키로와 리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쌀 40kg 정도 물을 이렇게 갖다 붓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한테 시키면 짜증이 좀 날 정도입니다. 물 항아리 6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물은 다 채워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잔치 주관하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잔치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떠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기뻤는지 짜증났는지 모르지만 두말 않고 갖다 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인이 한번 돼보십시오. 일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휘 계통이 여러 개면 미칩니다. 진짜 연회장이 지시하고 신랑이 와서 지시하고 마리아가 지시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면 진짜 짜증납니다. 사실 일해보신 분들은. 그런데 하인들은 원래 생각이 없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와서 예, 자 여기 물을 다 갖다 부으세요. 예, 이제 떠다 주세요. 예. 이걸 묵상하면서 이 순종의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순종의 온도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취사 선택하세요. 그래서 포도주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순종에 나타납니까? 두 번째 순종에 나타납니까? 마지막 순종에 나타납니까? 압니까? 우리가 학자들도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된 순간이 포도주를 떠다 줬을 때일까? 물을 갖다 부었을 때일까?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아무리 들여다보셔도 모를걸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순종의 지점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를 보면 여러분 어느 지점을 자꾸 까먹게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시키면 한다. 요건 내가 순종해 주지. 이건 못 해먹겠다.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의 온도를 유지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
믿음이 진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생각 안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곁에서 봤던 마리아도 아직까지 첫 이적도 못 받고 어느 정도의 기대와 인간적인 기대 정도밖에 없는데 하인들이 뭐라고? 그냥 유명한 분인갑다 했겠죠. 그러나 순종의 온도를 유지할 때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 이제 사업을 하는 남편과 학교 선생님인 아내 사이에 너무 불화가 심해가지고 자녀도 둘이나 있는데 이게 뭐 싸웠다 하면 뭐 장난 아닌 거예요. 경찰이 막 달려올 정도로 싸우고 자녀들은 너무 두려울 정도로 싸워도 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불행하고 보다 안 돼가지고 처제가 형부 진짜 내 얼굴 봐서 교회 한번 나가자. 진짜 한 1년 제대로 다녀보고 안 되면 이혼해라. 그 정도 소통은 할 수 있는 관계니까 참 간 큰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건. 대신에 시키는 건 다 해봐라. 정말 그래 하자. 가가지고 아니면 이혼하네. 처제가 내 도와주겠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파이팅이 있더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교 짱이었어요. 많이 패고 다니는 사람 딱 봤는데 얼굴이 흉악이라고 쓰여져 있어 지금도. 근데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요 돌이키면 요거 해볼 만큼은 해보고 그만하라고 얘기하면 합니다. 진짜 산공부 들어오더라고. 목장 가라고 하니까 진짜 싫은데도 가더라고. 담배냄새 풀풀 풍기고 술에 쩔어서라도 오더라고. 그게 중요해요. 순종의 온도. 오는데 저하고 산공부 하는데 마칠 때 이분이 지병이 오른쪽 어깨가 있었는데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신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놀래버렸어. 그 다음 헌신대에 나와서 담배 때문에 기도했는데 담배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역한 냄새 나면서 입에도 못 대게 만들어 버리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를 남편들이 좀 있죠. 진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문제가 부부 자체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리면서 점점 해결되더니 지금 목자 목녀 돼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란 건 그 자녀들이 채양팀에 들어와 있는데 진짜 저 집은 진짜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둘 다 이제 제가 맡고 있을 때 청년부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의 온도를 유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기적을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초청하고 함께 오는 VIP가 우리 모습을 본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의 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여기서 순종하고 저기서 불순종하고 저기는 내 마음대로 요건 내가 더 잘한다. 그래버리면 오는 사람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걸 우리가 맡고 있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조금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배치가 되더라도 순종의 온도를 유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셋째 날에 예수님께는 포도주가 넘친다는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께는 포도주가 넘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셋째 날에 예수님께는 포도주가 넘칩니다. 11절을 여러분들만 크게 두 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북경에서 한 7, 8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저와 교제하고 있던 친구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외국인 친구니까. 근데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중국인들 가운데. 결혼하게 됐으니까 외국인으로서 와달라는 건데 1박 2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담되네 라고 생각하고는 그래도 기차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럴 때 있습니다. 제주도나 도서지역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결혼을 2번 할 때 많죠. 들어보셨습니까? 섬에서 하고 또 지인들이 많은 곳에서 따로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친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또 한 번 결혼식 더 갔습니다. 부조를 2번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불러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참 좋았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광경 있잖아요. 옛날 우리 결혼식 광경 같았어요. 동네에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식장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골목에 연탄불을 피우고 우리로 치면 전 같은 거, 무슨 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 같은 것도 만들고 탕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런데 굽는데 웃음을 더 많이 굽는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들 얼마나 재밌게, 또 아저씨들은 뭘 뭐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는데 이게 진짜 동네 잔치인 거예요. 동네 잔치. 좀 재밌었던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잘 대접을 받고 저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했는데 자야 되잖아. 자야. 나 어디서 자나? 이러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가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그분들은 붉은색 침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혼방인 거예요. 신혼방에서 나를 자라는 거야. 다음날 부부가 잔다고. 이게 귀한 손님이 오면 그렇게 하는 전례가 있대요.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 동네만 그렇더라고. 아유, 얼마나 부담되는지 압니까? 침 묻을까봐 자다 침 흘릴 때 있잖아요. 그건 내일 써야 되는데 나를 여기서 자라 그러면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낭비다 싶어서 혼주에게 얼굴만 살짝 보이고 얼른 뛰어나오는 그런 결혼식도 많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식사를 거의 못합니다. 또 안 하는 게 맞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돈만 보내는 그런 결혼식도 진짜 많아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 함께 보았던 대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에, 뭐 크지 않은 동네에 결혼잔치가 열렸고, 참 그중에 저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 뭔가 하면, 여러분 돌잔치에 저명한 사람 온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UFC 선수 중에 최두호라고 있는데 제가 목욕탕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사인 받을 뻔했습니다. 나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 별로. 그런 사람 정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하면서 2장 1절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한마디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1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이거 이상한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감각이 오면 신학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아려 보시면 이게 6일째 혹은 7일째쯤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으로부터 사흘째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요한복음을 받을 때 이미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3.1절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독립을 떠올리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처럼, 우리 개인사에서도 3년 동안 3번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가족은 아는 뭔가가 있잖아요. 저도 요새 3번째 만에 이런 말 들으면 뭉클할 때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받을 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 벌써 시작되는 그 뭉클, 뭐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인 줄 알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까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조금씩 맛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잔치에서 포도주 부족한 거 해결해주는 해결사 예수님만 보고 가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변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해결이 안 되는 깊은 우울함과 인생의 소망을 잃고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시름시름하고 있는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다시 포도주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이 포도주를 퍼부어 주실 것들이 남아 있으십니다. 그 사흘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흘째 되던 날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나누었습니다. 변화 부담스럽지만 눈을 감고 외면한다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치명타를 맞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촉구하십시오. 믿음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만이라도 뭐라도 하나 해주시겠지. 맞아요. 그런 인간적인 기대로 시작해도 좋은데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제발 순종의 온도를 한번 유지해 봅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또 교회가 약간 부담되는 요청을 하면 해보지 뭐. 순종의 온도를 유지해 보지 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온도를 유지해 보지 뭐. 그럴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 예수님은 포도주가 넘칩니다.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